집사님,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하세요. 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기독교 절기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세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날만 되면 그냥 좋은 날이 있죠. 그게 무슨 절기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세계인들이 다 그날 되면 휴가도 가고 그냥 즐거워하고 즐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만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절 하면 꼭 칸타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이 부활절은 믿는 사람들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안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잖아요. 무슨 절기인지 모르니까 안 지키는 거잖아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오신 날을 이렇게 해서 강림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주의 제자들과 머무르셨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앉아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공기가 바람 안에 뭡니까? 집안에 바람이 가득하고 각 사람에게 불이 임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전에는 안 계셨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역사하셨고요. 또 성령님도 구약에서도 개별적으로 임하셔서 일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일을 해 가실 때에 사역할 때 그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가기도 했어요. 그럼 성령님은 이미 활동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구체적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 속에 오신 것처럼 성령님도 전에 일하고 역사하셨지만 공식적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부활함으로 우리 모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성령님은 왜 오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의 도리를 마음으로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인도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이 내 신앙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가 내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도록 하시는 일은 누가 하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진리를 자꾸 깨닫게 하고 진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으로 믿음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 담배를 끊어야겠다, 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결심을 아무리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건 우리의 의지로만 갖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 성격이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르게 살아보고 애쓰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 자꾸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심했지만 살다 보면 또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할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제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에스겔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여행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골짜기를 이렇게 환상 속에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성경했는데 그래서 이 뼈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가득히 뼈들이 많은데 그 뼈들이 아주 말랐다 그러는데 이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뼈들이 뭘 의미하느냐 그게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 마른 뼈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을 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주전 580년경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바벨론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는 우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낭망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금방 해방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데 이 뼈들이 뭡니까?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서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희망 없는 유다 백성들이 이 뼈와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있을 때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뭡니까? 마른 뼈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안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심령이 근본적으로 성령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이런 행위가 없는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죽은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뼈라는 것은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희망이 없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을 꿈을 꾸지 못한 유다인들이 바로 이 마른 뼈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자라 해서 그들이 뼈인 거고, 여기에 믿는다고 모습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사람이 죽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유다인들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처럼. 그러나 그들에게 개인에게도 인생에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인생이 너무 퍽퍽하고 힘이 들어서 희망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이 마른 뼈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있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죽은 거고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안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살아나리라, 너는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갖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유다인들이 슬픔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백성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아니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장래에 미래를 주려는 거고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의지다.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뼈같이 죽어있고 꿈을 꾸지도 못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과 잘 보세요. 유다인들이 정말로 그랬느냐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제국이,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두 번째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럼 바벨론 제국이 세운 바벨론 성이라는 아주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려고는 상상치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바벨론의 제국이 70년 정도밖에 못 간, 수명이 너무 짧아요. 그럼 역사 속에서 이 큰 성 힘을 갖고 있는 바벨론이 왜 이렇게 제국의 수명이 짧으냐?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게 70년이 되면은
바벨론이 무너지리라는 겁니다. 70년이 다시 말하면 70년이 되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려는 것이에요. 그게 70년이 있으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거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 절망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국을 세울 수 있느냐, 아무도 꿈꿀 수 못하던 그 어둠의 시간,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를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죽은 영혼 사는 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벌어두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믿는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뭐여야 될까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비전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교회가 탄생이 되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했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뭘 하냐? 덜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또 수다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뭘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의지가 거기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와서 십자가에 돌을 주셨고, 이 십자가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요. 사람이 사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사람 목수 일을 해서 하루 종일 평생은 이렇게 하면서 살고, 사람 사는 게 다 먹고 살고자 어떤 의미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일이 굉장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고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하늘에 열려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80년, 90년을 살다가 인생이 끝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저기를 보고 사는, 그 저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영원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향해 가는 우리들의 비전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기의 삶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 생애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는 것이라는 게 거의 먹고 살고 굉장한 일을 하고 사는 것 같으죠. 별 볼 일 있습니까? 기계 망치질하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팔하고 그거 해갖고 돈 벌고 전부 다 그 정도 일밖에 더 있습니까? 뭐가 더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잖아요. 사람이 돈만 갖고 살 수 없으니까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좀 더 높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를 추구하면서. 근데 잘 보세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사를 굉장한 존경하고 또 명의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고칩니까? 의료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인들이 여기 암 투병하신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가슴이 오늘 절절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죽은 뼈 같은 것들을 살리기를 원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의지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여러분과 저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고 무엇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다 높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돈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렇게 살 때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는 거고, 그 돈이 왔을 때 돈을 돈답게 쓰는 거고, 그리고 내게 준 지성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내게 준 건강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돈이 오고 건강하면 나쁜 짓 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보세요. 남자들이 다 나쁜 짓 하죠. 남자들이 나쁜 짓 하니까 여자가 보고 가만히 또 지도 같이 나쁜 짓 하죠. 이게 세상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높은 가치, 보다 높은 비전이 있는데, 그 보다 높은 비전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세계에 교회를 153개를 지어봅시다.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153개 교회를 지읍시다. 왜냐하면 10년 안에요. 153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을 때 153마리를 잡게 해줘서 거기에서 나가 굉장히 좋아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153개 한번 지어보자는 거예요. 3천만이면 하나의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겠어요? 한 10개는 못 짓겠어요? 10개는 못 짓겠어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100개 좀 지어보라고 그랬어요. 저도 짓고 싶습니다. 제 사는 날을 통해서 저도 몇 개 교회를 짓고 싶어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3천만이면 교회를 하나를 지으니까 3천만은 하나님, 나도 교회를 하나 짓게 해주세요. 꿈을 꾸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그게 현지 목회자 한 사람의 생활비 30만 원만 주면은 그들이 온 생애를 들여서 복음을 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30만 원씩 매달만 하나님 앞에 예물로 선교비를 드리면은 한 교회를 세우고 한 사역자를 보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꿈이에요. 지금 교회가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선교하는 일을 점점 자꾸 줄이고 있어요.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줄이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선교는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고 사업이 어려워요? 그러면 다른 일을 줄이고 선교하는 일을, 구제하는 일이나 물질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저도 교회 하나 짓게 하세요. 나 교회 7개 짓고 싶습니다. 10개를 짓고 싶습니다. 꿈 좀 꾸세요.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받은 은혜를 따라서 예배당 한번 지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한 명하지 않는 한 제가 있는 동안 앞으로 예배당 안 지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에 내 모든 남은 사역을 경주할 겁니다. 예배당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기도를 펴고 우리의 물질을 펴고 우리의 믿음을 쓰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 한국 교회가 살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꿈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나도 교회 7개, 10개 좀 짓게 해주세요. 10개라 봐야 3억밖에 안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3억도 못 벌고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 때 남겨놓을 것도 없습니다. 남겨놓지 마시고 마지막 갈 때 이거 어떻게 쓰라고 미리 유언도 다 쓰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평생 아직도 창창한 세월을 살면 하나님, 나도 내 생애를 살면서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짓고 거기에 현지 선교사들을, 현지 목회자들을 몇 사람을 지원하며 살겠습니다. 꿈 좀 꾸세요. 그래서 매달에 선교비를 100만 원씩이라도 낼 수 있고, 그러면 100만 원은 세 사람 살려주잖아.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걸 삶의 목적을 정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성령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름 내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곽선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일교회에서 심호하실 때 그게 국회의원 몇 선을 하신 분이 별세를 하셔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교회에서 간 목사님과 교회에서 간 몇 사람아가 한두 사람이 거기에 있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할 것 같으죠? 국회의원 굉장할 것 같아요. 의미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이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삶이 들어져서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 그 성령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한번 소리 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아멘. 성령이 지금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오면은 결심을 하라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고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는데 내가 자꾸 현실만 보고 거절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하던 일이든 전에 많이 했던 일이라도 오늘 다시 성령께 묻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했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도 아닙니다. 전에 했더라도 오늘 다시 물으세요. 이걸 하나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으시고 그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순종해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기도 생활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마음을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늘 결심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지금부터 조금씩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딱 뛰어갖고 믿음으로 딱 들어보든지 그 성령님께 감동을 따라서 행동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화도 내고 뭐 이래서 마음이 나도 불편하고 좀 그랬어요. 내가 왜 화를 내요?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화를 왜 내느냐? 내 의지, 내 계획이 내 계획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됐다는 것 때문에. 그럼 내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되어지면은 그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 건데 내 의지가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의지대로 뭔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화를 뻘컥 내고 뭔가 내가 상처를 받고 또 남에게 상처 주고 하는 거죠.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순간에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드리고 성령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럼 나 의미 없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뒤로 좀 물러서고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사과를 안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굉장히 더디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굉장한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안에 그렇게 갖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없냐?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면은 그 안에 주시는 성령의 자유함이 오고 하나님이 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야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긴 시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퍽퍽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내어주시고 다스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뒤로 물러서고 그분에 순종해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사는 일이 생기는 것이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 성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한 그 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3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500개가 돼도 되고 5,000개가 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예물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두 사람이 하나를 지어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축복을 구하는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요. 희망이 안 보인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새벽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를 마른 뼈같이 희망이 없는 여러분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새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구하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내 삶이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써주세요. 그래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내 생애를 사용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함께 소리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게 거룩하게 임하시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주목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복을 크게 더하여 주시기를 내 주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삼하고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성안교회가 위대한 꿈을 꾸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어 바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내 주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크게 드니벼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 다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도 손을 얹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하나님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느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뼈를 살리고서 그래서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요, 오늘 이 뼈들을 살리시고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임재하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를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말미암아 지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쌓여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의 모든 세포들은 죽고 멸하여 질지어다. 성령 하나님이여 몸을 만지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강건해서 꿈을 꾸고 영혼을 구원하게 해서 시간과 재물과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모든 삶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에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땀 흘린 수고만큼이 아니라 수고에 넘치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열방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불같은 마음을 우리 속에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현지 목회자를 지원해주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맡겨준 재물을 쓸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만지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삶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여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그 비전을 우리가 품게 하시옵고 그 삶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